영혼 관리가 믿음을 세웁니다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운영을 하다 보면 관평천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나 몰라요. 껌껌할 때부터 달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굳어도 비가 와도 운동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두 권사님, 박 권사님과 김 권사님은 올 때는 교회차 타고 오시는데 또 걸어갈 때는 집 갈 때는 또 걸어가시고요. 운동삼아서 걸어가시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건강하다는 거. 여러분 건강이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건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난 타고난 생은 건강이야. 그냥 절대 자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굳이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 낫지도 않고 나는 건강 체질이야. 우리 아버지 닮아서 난 통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는 세월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내시경도 하고 또 건강검진을 간단히 받았는데 보니까 여러분 몸은 멀쩡한데 속이 돌았어요. 제가 보면서 이게 참 작년 1월달에 하고 이제 한 1년 반 만에 다시 해보니까 보니까 몸무게가 무려 7kg가 됐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10g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이 여러분 제 몸 구석구석을 채우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다가 식도염이 생겨가지고 영구수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속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하여튼 몸 구석구석이 보니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건강비를 제가 관리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안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드냐면 제가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골골하고 얼마 전에 제가 또 목이 뭐 소리가 안 나가지고 힘들었던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 걱정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를 걱정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운동을 해가지고 한번 기대해 보세요. 달라진 저의 모습을 한번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건강해야 또 여러분들을 힘껏 목회할 수 있지 않나. 참 희한한 게 여러분 몸이 약하면 의욕이 안 나요. 몸이 아프면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의 휴식이나 건강이 중요한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영혼의 건강. 몸이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잘 관리해야지 화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재정도 잘 관리해야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잘 관리해야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고 건강 관리지만 여러분 영혼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우리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얼마나 건강했나 몰라요. 그런데 그는 육신을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큰 힘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혼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가 나시리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세상과 정말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이방인의 사랑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막 살다 보니까 그런 비참한 죄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세속에 물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잖아요. 나들 다 그래. 다른 목사들 다 그래. 다른 장로도 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하지 말자고요. 남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 앞에서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돈 관리, 건강 관리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혼의 관리다. 그걸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건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혼도 우리 육신과 똑같아요. 우리가 잘 관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조금만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영혼이 어때요? 힘드시대요.
조금만 관리하지 않아 보십시오. 어때요 여러분? 교회 가기 싫어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항상 깨어서 내 영혼을 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야구 특히 하나 이글스 말고 좀 야구를 참 잘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좀 되게 속상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야구 안 봐요. 그냥 점수만 딱 보고 그냥 꺼버려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이기는데 만족해가지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선수를 관리하지 못하고 실력을 관리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닥이 나가지고 자꾸 지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3패했더라고요. 1등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좋아서 제가 그걸 박제를 해놨는데 이제는 2등으로 툭 떨어졌어요. 이러다 3등 되고 4등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 우리 1등이야? 우리 1등이야? 절대 자만할 수가 없는 게 인생 여러분 절대 자만하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나 집사인데 여러분 직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주인과의 관계는 직분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왜 준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해서 준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똑같이 한 영혼이고 한 영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단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뭐가 중요해요? 다 내려놔야죠. 장로? 다 내려놔야죠. 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주 앞에 바로 서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여러분 연주를 해서 여러분 손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요. 운동선수 여러분 다음날 경기를 해서 몸을 최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최고의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갖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바라보며 늘 회개하며 최상의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야 우리 인생이 절대 실패한 영혼이 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심히 없이 하라. 자, 여러분 우리 영혼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하면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큰 축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누리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했죠? 왕궁에서 전쟁이 났는데 도와든 나가 싸우는데 전쟁이 났는데 그가 나도 얼마나 잤으면 세상에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돌아다니다가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어때요? 간염죄 짓고 살인죄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뭘 얘기합니까? 마치 10편 51편 보니까 내 뼈마디가 녹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잠깐의 즐거움이 있어요. 잠깐의 쾌락이 있어요. 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마치 뼈가 녹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이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에 여러 영혼을 여러분 망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관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졌잖아요. 아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게하시가 범죄함을 통해서 그 실패했고 심지어 가룟유다는 여러분 그 범죄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관리를 제대로 해서 우리 인격과 신앙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주셨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인생으로 그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인생은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영혼 관리를 잘해서 그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 오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원망거리가 왜 없습니까? 시비거리가 왜 없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말자는 거예요. 내 앞에 잠깐의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좀 자존심 상한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시비 걸지 말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몰라줘요? 억울해요? 하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그것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영혼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아가지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그 인생은 엉망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몰아갔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준 것이라고 그의 낙이었어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가요. 그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사탄의 시험 앞에 자신의 육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을 마치 수정처럼 맑게 하고 일곱수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던 거에 사도 바울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분별하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야 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적으로 병들면 여러분 이게 죄가 죄가 아닌가 구분이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깨어있을 때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지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악한 사탄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까? 깨어있읍시다. 영적으로 깨어있어가지고 정말 어떤 시험 앞에도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참 요즘 속상한 게 우리 교회에 지금 나이 드시는 어르신 목사님들이 정말 마지막에 아름답게 은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하는 목사님은 참 존경하는데 그분은 그냥 자신이 약속한 나이가 딱 되니까 딱 그만두고 그냥 딱 내려놓았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들내미가 목회하니까 그것도 아들한테 주고 싶겠죠. 인자적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노탐이 교회를 망치고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고 그래도 여러분 뻔뻔해요.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끝까지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얼마나 안타깝던지. 여러분 어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목회할 때처럼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노탐으로 마지막에 영광을 가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끝이 아름다운 이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을 기억하죠. 그래 내가 어찌할지를 정말 주님이 어찌를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분별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영혼 관리 잘하면 영이 맑고 깨끗할 뿐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중단 없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보면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면 흔히 아유 전에 다녀봤어요. 옛날에 다녀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국민 중에서 여러분 아마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어릴 때 뭐 성경학교라든가 뭐 크리스마스 때 뭐 하나를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대박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포기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쉽게 포기합니까? 바로 뭐냐면 영혼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가 뭐였냐면 그냥 유무상통해가지고 부자들이 자기들 팔아가지고 막 교회를 내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부럽거든요. 그래 나도 한 팔아가지고 한번 헌신해봐야지. 근데 여러분 팔고 나니까 돈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깝죠.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는 그 부부가 하루아침에 객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만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욕심에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참하게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다 보니까 그들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잘하는 것이 있게 하야 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쓰임을 받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똑같은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장로님 그랬다잖아요. 마지막 임종 때 목사님 모시고 가지고 임종예배 드는데 목사님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정말 사랑하니까. 여러분 은혜 때문에 섬기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직분이 앞서다 보면 그보다 책임감 때문에 자꾸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감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으로 장로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으로 사명 감당이 필요한 줄입니다. 그래야 주님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보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늦게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나에게는 시간이 없어. 나에게는 시간이 없어. 왜? 제자들이 이미 벌써 주님께로부터 제자훈련 받고 훨씬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걸어가지 않는데요. 나는 달려간대요. 뛰어간대요. 그런 자세를 갖고 열심히 하잖아요. 몸이 아팠지만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면서는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가능한 것이 뭐예요? 그는 그 영혼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막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은 다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말 뭡니까? 내 영혼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말 중간에 설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절대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여러분 거기에 주어진 동력 휘발유가 있어야지 기름이 있어야지 차가 달려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동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잖아요. 주님 주신 힘과 능력 갖고 지치지 않고 믿음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잘 관리할 때 특별히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영혼을 잘 관리할 때만이 또한 선한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잘 관리할 때 주어진 또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써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여러분 지금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썼는데 그가 그 말씀을 어디서 썼죠? 감옥안에서. 로마의 감옥안에서. 감옥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저로 들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에서 기뻐하라를 몇 번 얘기해요? 4번씩이나 얘기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지금 주를 섬기면서 주의를 열심히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이 있다면 마치 내 삶을 마지막 전제처럼 제사할 때 마지막 피 뿌리는 게 전제잖아요. 내 삶이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피 뿌려서 죽는다 할지언정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정말 강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정말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갈 때 사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죽을 뻔도 많이 했고 얼마나 도전도 많았습니까? 하지만 절대 그는 그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수시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고 상처가 되고 목센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툭한 그 한마디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바라보고 예수 섬깁니까? 하면 주님 바라봅니까? 주님 그렇다면 사람이 여러분 원래 연약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흔들지 말자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내 기쁨을 상실하지 말자고요. 주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부르던 찬송처럼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잖아요. 의미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혼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거니까 수시로 약한 모습을 보여요. 특별히 여러분 얼굴 보면 다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보면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얼굴에 슬픔이 나타나고 얼굴의 표정으로 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정에서 휘둘리면 여러분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망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는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굴 바라고 사니까? 주님 바라고 사는 사니까. 모든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어느 누가 여러분 쉬었던 삶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었어요. 어렵게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버틴 거예요? 그래 주님이 아시겠지. 주님이 아시겠지.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은 끝까지 살아가서 영혼 관리에 잘했기 때문에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사성학교 믿음의 교인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족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기도하신 분이었어. 우리 할머니는 정말 기도하신 분이었어. 그래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우리 어머니는 정말 달랐어.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이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고든 맥도날드라는 그런 미국의 목회자였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이냐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신학생 치고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우선으로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수없이 많이 강연도 다니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음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어요. 그것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면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런 믿음의 열정을 잊었었고 그래서 초야에 묻혀가지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다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나 영적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교인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이라고 강연을 했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의 내면은 그는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는 수년 동안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권의 책을 갖다 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책을 쓰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갖다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오랜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가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지고 다시 한번 영혼의 관리를 해서 그가 다시 한번 믿음의 성상에 섰을 때 섬기는 교회에서 다시 그를 청빙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저라고 완전합니까? 여러분 저라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게 열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중요해요. 난 괜찮아. 난 기도 많이 하니까. 난 괜찮아. 성경 많이 보니까. 여러분 절대 자만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겸손하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 앞에서는 주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전 여러분 그런 식구가 있잖아요. 껍데기는 가라고. 여러분 신앙의 껍데기는 벗어버립시다. 여러분 목사의 껍데기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장로의 껍데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권사랑 타이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면을 쓰고 살지 말자고요.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 앞에서 정결하게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학교 여러분들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 사람들은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달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거칠게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좋은 교제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항상 충만하고 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